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르밧의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이 일어났죠. 아들이 죽었어요. 혼자 이제 남편이 죽고 없는데 외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는 아직 그것이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보면은 알게 되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래요. 어려서 이제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어른이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이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참 그러면서 그분들이 보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눈이 우리가 한정이 되는구나. 이것을 조금만 뛰어넘으면은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조금 여러분 때 보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만 뛰어넘고 조금만 더 넓게 보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은 돼요. 하나의 소설을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런데 이것은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부모님이 안 믿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영혼이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죽어도 지옥 간다라는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지를 않아요. 육신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음부나 낙원에 들어가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또 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7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영원한 천국을 약속을 받고 그것을 항상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음부에 갔겠죠. 지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음부에 가두어둡니다. 거기도 지옥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니까 그 음부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렛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 고통인데 그 고통에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갈 수 있고 친구가 갈 수 있고 형제 자매가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눈으로 보았어요. 어떻게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큰아버지가 79년도에 아버지가 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돌아갔다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돌아가는구나. 그럼 어디로 갔다는 소리일까?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할까? 안 간다고 그럴까? 나 안 간다 그러면 나 안 간다. 큰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예수님을 딱 믿고 만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지옥 음부에 끌려가니까 거기를 안 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구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 계신다는 소리잖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고. 좀 화가 났어요. 무슨 화가 났느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좀 화가 났어요. 이 새끼들이 한 놈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양연식이. 그래도 연식에 나한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 이동건이 우리 반 반장, 강진어교 학생회 회장. 나쁜 새끼. 맨날 여자하고 연애가만 생각했지. 한 번도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질도 좋은 놈이 복음은 안 전해. 꽝이지 뭐. 그리고 나머지 교회 다니는 놈들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교회 다니는 티도 안 내. 안 낸 게 아니라 못 내지. 예. 그러면서 제가 본 게 뭐였냐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겠다. 하나님 일생을 전도자로 서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거 외에는 다른 기도 제목이 실은 없어요. 뭐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 말했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어 살아났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뭐 친구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잖아요. 그건 육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슬픔은요 그냥 육신적으로 슬픈 거예요. 감정이 슬픈 것뿐이에요. 절망은 못 느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절망을 느낀 게 많았어요. 불신자 쪽에. 일단 아버지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눕혀놨는데 쳐다보고 있었거든 앉아서. 근데 뭐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쌀쌀 사늘하게 식어서 있는 그런 이제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전에 작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막내 작은 어머니 바로 위인가 대신데요. 6형제 중에서 5번째, 6번째가 됐는데 잘 기억도 없어. 와도 어려서.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그 작은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모습을 이렇게 보았죠.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자, 오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과부의 관심입니다. 처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그랬네요. 하나님의 이끄심. 저는 인도라는 단어를 쓸게요. 인도하심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은 불신자였죠. 그리고 평생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땠습니까? 참 박보가 했습니다. 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이 없어요. 어떻게 복이 없습니까? 일단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렇죠? 그럼 과부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난하다는 소리입니다. 본인만 가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친정도 시댁도 다 가난한 것 같아요. 가난했어요. 자, 이렇게 복이 없는 여인인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으로 이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요. 생명의 위협 속에. 이건 실제로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이나 이런 저 같은 50대 5학년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는 말을 잘 알아요. 근데 저도 실은 잘 몰라요. 60대, 지금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먹을 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못 싸가서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참 많았고 그랬다. 그래서 학교에서 빵 나눠주고 그랬어요. 난 한 번도 그거 못 받아봤는데 구경도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른들의 소원은 뭐냐? 첫 번째 청수답 아닌 관수답.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 밑에 있는 논, 저수지 위에 있는 논을 청수답이라고 그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 그런 논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이 가뭄 타지 않는 직장을 갖는 거. 가뭄이 없는 직장을 갖는 거. 가뭄 없는 직장이 뭐예요? 그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공무원이 바쁘고 이렇게 월급이 적었어요. 그런데도 공무원을 원했어요. 왜? 굶어 죽을 위험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태어나던 67년인가 69년도에 가뭄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벼를 못 심고 서숙을 심었다고 그래요. 서숙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잘한 좁쌀같이처럼 생긴 열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찌게 되면은 찰져요. 엄청 찰져가지고 한두 숟갈 먹으면 질려서 못 먹어요. 요즘은 주로 새들 사료로 쓰죠. 이제 비가 안 와고 그러니까 7, 8월에 그거라도 심어야 안 굶어 죽으니까.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이제 이 과부가 그런 중에 있죠. 자, 이러한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이제 음식을 주십니다. 떨어지지 않는 음식을. 그 음식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도 살게 됐어요. 처가 식구들도,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다,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다 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중에 엘리야가 그 집에 있으면서 뭘 전했느냐, 이걸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관련된 핵심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불신자로서 예수를 막 믿어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대속과 부활이 귀에 들리냐 안 들리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주기를 원하는 것은요, 생명이거든요. 정말로 주기를 원하는 게 생명 곧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1장 25절인가요? 자, 25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라는 것은 이 생명과 부활을 말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건 귀에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요. 네. 오늘날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데는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데 당신이 죽을 겁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진짜 필요한 건 뭐죠?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여인을 깨닫게 하는 강제적인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외아들의 죽음이요. 홀로 있는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었으니 이전까지 즐기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필요 없게 됐어요.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실제로 그러죠. 막 평소에는요, 막 애들한테 막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다가도요, 아이들이 뭐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이고야, 네가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러죠. 어제도 그랬어요. 이제 아니 그 킥보드 그 대 있잖아요. 요거 손잡이들을 받쳐주는 대, 고개 부러져 있더라고. 쇠막대기잖아요. 그것을 세 놈이서 높이 던져요. 그러고 보고는 피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맞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만해라. 너희들이 던져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죽는다. 너희들도 다치지만은 안 들어. 그 다음에는 골대를 넘어뜨렸다 넘어뜨리고 놀더라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남았길래 이리 와라,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라. 아이스크림 먹여서 보냈어요. 간 줄 알았지. 얼마나 있으니까 왔어.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주원님 머리 깨졌어요. 이제 바로 119 전화도 뛰어가서 보니까는 이러고 있는데 피가 뭐 부부부 흐르고 있는데,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에 돌을 던진 놈 하는 말, 괜찮아요. 저도 2번 깨져봤어요. 옆에 있던 한 놈 하는 말, 목사님 이럴 때 우리 아버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 하는데?
안 죽었으니까 됐다 그래요. 확실히 아들놈들은 좀 거칠게 그런 것 같아. 아버지 하는 말 안 죽었으니까 됐다 그래요. 예.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죽을 정도는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부모들은 뭐라니까 뭐 그 정도 머리 깨진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너 안 죽었으니까 됐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거. 그러는데 생명이 사망을 이기냐고요? 못 이기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에게 진짜로 절실한 게 뭡니까? 예, 절실한 거 먹는 겁니까? 떨어지지 않을 양식입니까? 안 그러면 옷입니까? 안 그러면 내 외모입니까? 안 그러면 쌍수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귀걸이 거는 겁니까? 다 필요 없어. 이쁘게 장식하러 오십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 뭐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절실한 것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뭘 이해해야 합니까? 이제서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떡이 아니구나. 떡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게 다가 아니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생명이었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한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한 거예요. 이 예수의 대속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는 그거를 안 믿은 거예요. 단지 떡이 즐거웠던 거예요. 떡이. 그래서 이 떡을 좋아하는 것을 이제서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회개를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은혜는 무엇과 함께 왔어요? 큰 고통, 내지는 진짜 절망과 함께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은 뭘 위장해서 옵니까? 절망이나 고통으로 위장돼서 와요. 여러분 절대 그 위장되는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장돼서 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회개를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봅니까? 이제 기쁨이 있죠. 그래서 뭘 본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24절의 고백입니다. 부활 신앙.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얻는 부활이죠. 부활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이 돼야 돼. 그렇죠. 실상, 진짜로 느껴지는 거. 자, 시험 봤어요. 100점 받았어요. 기분 어때요? 뭐 그냥 그렇지. 항상 맞는 건데. 그렇죠? 시험 봤어요. 빵점 받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뭐 어차피 포기했는데 뭐 그거 더 편하지. 왜? 다음에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나 빵점 맞았으니까 뭐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다 인생 실패하냐? 안 그런다니까요. 절대로요. 실패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100점이 낫지. 저도 100점이 나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점수가 진짜로 우리에게 딱 느껴지는 것처럼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29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처럼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르반 여인처럼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 고통과 고통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잡아야 돼요. 진짜로 받아야 될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의 부활 소망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능력이 달라집니다. 자, 좀 예가 안 좋은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 접시에는 진주가 한 그릇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접시에는 상한 고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해요? 상한 고기 말고 맛있는 고기로 바꿀게요. 맛있는 고기로. 자, 진주가 한 접시 담겨져 있는 접시하고 맛있는 고기가 있는 한 접시 얘기하고 어떤 접시를 선택할래요, 여러분? 둘 다 하면 안 돼. 하나만 선택해야 돼. 진주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멍멍이라면 뭐 선택하겠어요? 고기 선택하겠죠. 뭐가 달라지는지 알겠죠, 이제. 그렇죠. 고기를 해서 먹으면 그걸로 끝이요. 그러나 진주를 선택한 자는 그 진주가 좀 많은 걸 할 수가 있어. 그건 뭐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걸 말합니까? 진주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진짜 보배를 아는 것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여인과 같은 부활의 신앙에 여러분 학생회 때 그냥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인생만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는 보지 않고 믿는 자의 은혜가 있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그것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줍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뭐합니까? 이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야. 나누면 나눌수록.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죠? 힘을 써서 해야지. 그게 전도죠. 그렇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 예,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은서가 새벽부터 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어제 냉면을 먹은 중에 물냉면을 먹은 사람들은 다 그러고만 지금. 성현이, 그런 다음에 손아진 집사님, 우리 은서. 또 이 사람들이 물냉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만 탈이 다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난리 난 것을 아니까 우리 은결이는 알았어. 이제 같이 잤으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봐. 우리 은재도 알았어. 어쩌냐고 계속 물어봐. 나머지 놈들은 몰랐어. 물어보는 놈이 없어. 뭐를 말하는 거죠? 전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형제의식, 사랑. 이제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내 동료를 만드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전도는 운전대예요. 전도 없으면 인생 어떻게 돼요? 차가 있어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르반 여인이 아들이 죽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뚫린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믿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부활의 신앙이 실상이 되는 믿음에 들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섬으로 복된 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복된 삶으로 서게 하심으로 저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복음을 보므로 다시 일어나는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